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 가운데 고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교훈 삼으려고 하는 주제는 인내입니다. 하지만 욥의 주제는 결코 인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인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첫 2장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물론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일도 있습니다.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했을 때는 1장입니다. 고통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고통의 초반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코 인내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욥기를 대할 때 3가지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고통에 반응하는 욥, 그리고 그 욥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욥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 그 욥의 태도를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의미에 대해서 바른 묵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고통을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고 알고 있는 3가지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자기 의지대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의지가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여러 창조물, 그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다함이 없고 그 인간에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 악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며 이 땅에 고루 편재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회의론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할 때 이 3가지 명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 3가지가 완벽한 모순이라는 것이죠. 트릴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면 왜 고통을 이 땅에서 거두어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그들이 스스로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
하시다라는 말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홀수 아니면 짝수가 나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와 짝수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나오게 만들 수는 있어도 홀수와 짝수가 동시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주사위가 아닙니다. 또한 홀수가 없는 짝수, 짝수가 없는 홀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사위의 원리예요. 동전을 던졌을 적에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지만 이 세상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동전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동전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던진 주사위가 여기서는 홀수이지만 똑같은 동전이 저희 집에서는 짝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입니다. 없는 거를 존재를 부정하면서 믿어보자가 아니라 실제 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땅에는 선과 악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배반의 관계가 가능할 거예요. disjoint, 그 관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각형 원을 만들어 봐라 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기에 고통을 없애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없애는 게 꼭 사랑인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꼭 그 고통을 면하게 하고 제거하는 것이 그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인가요? 사랑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하게 해야 되고, 사랑하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병 중에 선천적 무통각 및 무한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질병이에요. 그 병은 살이 배어나가도 뜨거운 물에 내 손을 집어넣어도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작은 상처라도 나면 아프지 않아서 놔둬서 이 염증이 온몸의 염증으로 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고통을 못 느껴요. 그 사람은 녹슨못이라도 밟으면 생명의 위협까지 가게 되지만 죽기 직전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제발 고통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럼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볼까요?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동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마음의 아픔이라는 게 없어요. 정서적 반응이 결여된 병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정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세상은 없습니다. 공포 그 자체예요. 이 두 경우 모두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고통은 그것이 몸이든 세상이든 더 나은 무언가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악이라는 것이 고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불합리함입니다. 어떤 사회적 부조리로 인하여 겪는 억울함, 혹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두드려 맞아야 되는 분통입니다. 딱 욥이 그 케이스예요. 욥은 잘못한 거 없어요. 정황상으로 한번 볼까요?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해결하면 될 일을 굳이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저 욥을 상황 속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욥이 한탄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가운데 벌어지는 억울함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 일이 마무리된 후에는 욥이 재산도 그르고 자녀도 그르고 2배로 다 받았지 않느냐. 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것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2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예전의 자녀와 똑같은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이 2배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날렸을 때 겪었던 그 절절한 아픔, 그 고생했던 그 경험이 눈 녹듯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가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악이고 그것은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 빠져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38장에 가서야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이 뭐냐면 욥을 딱 가리켜서 첫 마디가 너는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마구 쏟아내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우박창고가 어디 있었는지를 아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태어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절대로 욥이 알 수 없는 질문을 마구마구 쏟아내십니다. 4장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욥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읽지를 않고 그냥 지금 현실 정서에 맞게 제가 그대로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마구마구 질문해서 너는 무지하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죠. 아, 내가 그걸 잊었네요. 알고 보니까 나는 무지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대면해서 보니까 나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인내하고 욥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가 인내한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욥은 피조물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지가 분명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들고 나와서 따지고 들고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고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비행기에서 겪은 일입니다. 비행기의 고도가 쭉 올라가자 엄마 품에 안겨있던 어린아이가 무지하게 고통스럽게 울어댑니다. 아마도 그 기압 차이로 인해서 귀가 너무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아기가 성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설명했을 거예요. 코를 막고 훅 하고 바람을 귀 쪽으로 세게 내불어봐. 혹은 침을 꿀떡꿀떡 삼켜봐. 그럼 나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낫는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고통에 울고 아기 엄마가 하는 일은 고작 이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기가 말을 알아들으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가,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이 비행기가 고도를 낮춰서 목적지에 도착할 거야. 그러면 너의 지금 현재 있는 고통은 완전히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방법과 이 사실을 전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 이 모습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기다려라. 참아내라.
버텨라.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해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 땅에 도착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 아하 하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본인이 하나님께 대들었음을 실토하고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딴 것보다도 하나님 보니까 정말 좋네요. 그 한마디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는 해결이 안 되는 모든 궁금증은, 그 모든 얘기는 십자가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와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한몸교회 교우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분의 사랑과 고통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통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눈앞의 현실로 아파하지 말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